오늘 1월 둘째 주 금요일이죠. 우리 오신 분들 그래도 옆에 계시니까 반갑게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먼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혹은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나게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나아가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깊은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합니까? 자, 이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시면서 팍팍팍 무언가 막 떠오르시죠. 그런데 잠시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마음을 누이면 무엇이 아닌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 저거 떠오르다가 우리 마음 조용히 누이면 무엇보다 누군가가 막 팍팍팍 떠오르죠. 우리는 외적인 어떤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오는 즐거움,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즐거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행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이었는데요. 이제 저녁을 일찍 드셨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저녁을 일찍 물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이불을 다 깝니다. 옛날 이불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솜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솜이불을 다 깔아놓습니다. 이제 안방에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남동생이 잤는데요. 저 방 저쪽에는 언니들 수룩하게 잡니다. 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종종 8째인 저랑 이제 안 놀라시죠? 또 있습니다. 9째인 제 막내 남동생을 레슬링을 시키셨어요. 씨름이나 레슬링. 근데 이제 그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그 꼬맹이들이 그렇게 재롱 시켜서 한 거였지만 어쨌든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기쁘고 힘이 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효만 한 게 아니구나 스스로 막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보다 이제 가까운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문득 막 기쁘고 힘이 나실 때가 있죠. 어떤 분은 막 부모님을 볼 때 기쁘고 감격이 되고 또 힘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일수록 많이 울고 더 기쁘고 그래서 더 힘을 쏟게 되고 힘이 나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모두 영혼 깊은 곳 누구를 그리워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우리를 만드셨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뭐 다 있어도 우리 영혼 깊숙한 그 만족, 그 기쁨,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큰 배움과 성공도 사실은 우리 영혼 그 깊은 곳에 온전한 기쁨을 만족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 전과 그 밖을 둘러싸는 성벽을 다 완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뭘까요? 영혼의 목마름이죠. 영혼의 목마름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성벽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 수많은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했겠죠. 하나님 정녕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고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녕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언제일까? 아마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 7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느헤미야 7장, 이 바로 앞장이죠. 앞장과 동시대 에스라 2장에서도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 뒤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온 사람들 명단을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요새화할 수 있는 성벽까지 정말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꿈, 또 성벽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을까요? 성전과 성벽의 그 꿈 너머에, 그렇죠? 그 성벽과 성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인 하나님 영혼의 목마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도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고도원이 쓴 책이 이제 꿈 넘어 꿈, 꿈을 넘어 또 꿈, 이런 뜻이죠.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는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무엇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또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나요? 꿈 넘어 꿈이 있나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꿈이면 그냥 꿈인데 꿈 넘어 꿈이라니요. 저자는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결코 중간에 어느 순간 멈춰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 그 존재 이유를 묻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좀 어렵죠? 자, 예를 들면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꿈이 의사인 사람이 꿈이 의사 자체가 이제 꿈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만약 대입에서 의대 시험에 떨어지면 꿈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의사가 되려는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는 것은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싶다, 고치고 싶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 라는 그 존재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의사가 되지 않아도 대입 의대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꿈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계속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꿈 넘어 꿈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기쁨에, 내 꿈이 그 꿈 넘어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꿈의 진화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꿈을 그냥 꿈꿉니다. 이게 아니라 꿈을 계속 말하고 적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변화해가는, 계속 진화해가는 것을 또다시 적고 말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꿈은 평생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꿈 넘어 꿈이라는 것이 한계를 지어주지 않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많이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그토록 그리던 성전과 성벽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 너머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한번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날이죠? 그날이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했죠. 이것은 7월 1일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이스라엘 그 유대력에 의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조금 더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이 아닌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에 너나 할 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들이 한 것은 자, 성벽을 세웠으니, 성전을 세웠으니, 우리 너무 좋다, 막 축제를 즐기자, 먼저 그걸 한 거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읽어달라고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냐면요. 3절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에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한 6시라고 쳐도 5시가 아니라 그냥 6시, 늦은 이제 새벽 6시라고 쳐도 장장 6시간 꼬박 서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개개인이 다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제본된 여러 사본도 없었고요. 그 양피지에 적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적은 그 두루마리 성전이죠. 아마도 그 두루마리 성전을 가진 사람은 에스라는 확실히 갖고 있었고요. 아마 뭐 몇 사람 안 되거나 아니면 에스라 혼자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성경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의 이 말씀을 듣는 광경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떻죠? 에스라 오른쪽에는 6명, 그리고 왼쪽에는 7명, 보조 인원이 서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딱 필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제히 일어섭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 순간, 아마 창세기부터 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쫙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읽혀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씀의 은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이마, 코든 그 땅에 자신을 완전히 부복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 중간에 이 군중, 수많은 군중,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여자나 남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자, 이때 마이크도 없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저 뒤까지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거나 풀어줬죠.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숨은 광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본당.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왼쪽 오른쪽 보조인원, 중간중간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어떤 이는 온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 중간중간 레위인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중간중간 그 사람들에게 막 풀어줍니다. 뭐죠? 말씀의 풍랑, 말씀의 파도가 여기저기서 막 출렁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말씀의 출렁임 속에 두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성전, 성벽, 와, 우리 다 했어. 자, 근데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건 저 상상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어쩌면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 성경, 얼마나 소중한 성경입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은 어쩌면 바벨론 70년 포로 시간에도 잘 견디어온, 에스라가 어쩌면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부터 어떤 이들은 눈물을 그냥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그냥 하나님 하고 말씀의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그 하나님 그 소리만 들었을 때도 어쩌면 눈물이 주르르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가끔 예수님 하고 나지기 부르다가 눈물이 주르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도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도 많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엄마 하고 한번 부르다가 똑 한 방울. 어떤 때는 자녀를 보다가 그냥 이유 없이 눈가가 촉촉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두루마리 성경이 쫙 펼쳐 그냥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계속 읽혀지는 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조명되어졌을 때 더 깊이 울었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이 가득한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고, 더 이전에 70년 그 포로 생활에 그 그리움, 그 포로 생활 동안 그 예루살렘 상전을 향해서 울었던 그 시간들, 그 이전에 포로 생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동족과 가족 이웃이 죽어가는 그 참담한 광경, 또 성전이 무너지기 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한 그것에 불순종했던 자신들 혹은 자신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아마 떠올리면서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럼에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신실하신 모습 속에 자신들의 회개와 감격과 감사가 막 아까 말씀이 출렁거린 것처럼 막 뒤범벅되어서 복받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 한 방울, 그 다음 주를, 그 다음에 어쩌면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기뻐하게 됩니다. 자, 9절 10절에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제는 울지 마십시오.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며 기뻐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은 마우제크. 예, 마우제크는 요새,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딱 이렇게 느낌이 오죠. 자, 성전과 성벽, 요새와 방파제입니다. 그 방파제를 뜻하죠. 그런데 이 방파제가 의미하는 건 뭐죠? 적으로부터 지키는 거고 안전한 곳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와 눈물과 이 울음 속에서 이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요새 방파제, 그분의 이 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힘의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영혼의 강건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전과 성벽은 예배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원천은 누군 거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나 없이 가장 넓은 숨은 광장에 와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죠. 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또 무너진 순간에도 또 70년 포로 시대에도 로마의 시대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과 기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우는 백성들에게 그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뻐하십시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기를 간청할 때 그는 심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아는 이 시점에 이제는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기뻐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울고 웃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기뻐할 때가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깊은 만족,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깊은 만족, 영혼의 이 깊은 기쁨을 가득 누리며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을 생각나죠. 누구죠? 다윗.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99절절이 기쁨의 대상인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는 힘이 되었고 그의 기쁨이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며 평생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너무나 잘 아시죠? 빌립보 성, 그 하나님이 주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처음 유럽으로 갔던 그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온몸이 찢기고 발에 착고에 착 잠긴 채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표현됩니다.
아마도 이 감옥에 이 발목이 착고에 차인 이 바울과 실라는 온몸에 피 범벅이 되어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는지는, 또 기도의 내용이 어떤 찬양 올려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통스러운 몸, 피범벅된 몸, 만신창이 그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쩌면 그 찬양 속에 신음소리도 같이 배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안고 이 유럽에 왔는데 이 만신창이 된 몸으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소명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 신음소리와 경배와 소명에 대한 감사, 이것이 뒤범벅되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 너머의 이 찬양 소리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옥중 이 노래를 통해서 그 깊은 감옥이 흔들립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고 착 감겼던 착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착고가 풀려나게 됩니다. 놀란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죠? 다음 여정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여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강건함의, 우리 힘의 원천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울림과 기쁨의, 행복의 원천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정과 성벽을 넘어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도 꿈 넘어 꿈입니다. 성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다시 한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이제 둘째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새해에 이렇게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2주 지났는데 작심 며칠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무감각이죠. 무감동. 어떤 때는 취침용으로, 잠 보양용으로 딱 읽으면 바로 몇 초 안에 잠이 들죠. 그럴지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적고 말하고 누군가 나누고 또 적고 말하고 나누고, 이 일들이 올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서서 아멘 아멘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울고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외적인 어떤 것에서 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깊은 찬양이 마음껏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